9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또한 감사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주였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함이 오늘도 맛보아지며 또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 아침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잘 알듯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대도시, 그러니까 뉴욕과 뉴저지와 비슷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부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뛰어나다 보니까 또한 부패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바울이 특별히 생각했고 또한 방문하기까지 했는데 문제가 뭐냐, 들려오는 소식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책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옳은 신앙이 무엇이냐,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그 후에 적혀진 책인데, 편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의 소식을 듣고는 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뿐더러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환난, 고난, 그리고 사망, 고생,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가 주 약 57년, 9년 그때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박해 가운데 참 유대인들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서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한 밖으로도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과 문제와 또한 아픔과 눈물과 거기에 죽음까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다른 단어로 표현되는 참 어려움이라는 그 상황에 대한 이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으리라 믿는데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카운트하기로는 10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1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는 없지만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합니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힘내라.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여러 가지 죽을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또한 아픔도 겪었고, 여러 눈물도 쏟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삶이 편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부터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뿐만 아니라 모세도,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알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순간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절망의 순간이 옵니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과 고난과 고통이 순간순간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분대로 지키시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만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 우리 가운데 계심이 아름다운 증거와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확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공천위원회 마지막 작업이 있습니다. 10월 첫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재직선출 공동의회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